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크고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편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권면합니다. 아울러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과 경고가 전개되는 구성이 대충 이런 구조로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광채고 형체의 본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만물의 보존자이고 만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며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여 우주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서론에 이어서 본론이 1장 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전개되는데요. 먼저 1장 4절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논증합니다. 본론 전체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논증하는 내용인데 1장 4절부터 2장까지가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4절까지가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4장 14절부터 7장까지가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8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옛 언약의 제사보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훨씬 더 나은 새 언약의 제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성취자며 옛 언약의 제사장보다 위대한 제사장이다 라는 논정이 본론을 이룹니다. 그리고 10장 18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런 예수님을 인내로 잘 믿으면서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믿음과 인내의 권면으로 히브리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런 전체적인 히브리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동시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구절은 1장, 2장에서 저자가 논증했던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고요. 그리고 3장 2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어갈 모세와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옛 언약보다 위대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첫 시간에 제가 이 편지의 저자도 확실치 않고 독자도 확실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편지 내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언급합니다. 저자가. 그리고 구약 유대교의 중요한 그 존재인 천사들과 모세와 아론을 언급해요.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논증하거든요. 이런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 독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유대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인 천사,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장차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존재라고 여기거든요. 또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천사가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동시에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논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독자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일 것이다 라는 추정은 상당히 근거가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처음의 감격과 달리 시간이 흐르고 또 기독교 신앙의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렸죠. 유대인들은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유대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배 자체가 전부 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중심이에요, 신앙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잡죠. 눈에 보이는 재물을 죽여서 그 보이는 재물의 피를 보이는 제단 위에 뿌리고 찍고 바릅니다. 보이는 제사장들의 의복과 눈에 보이는 그 제사의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 보이는 중심이에요. 의식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보이는 의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보이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그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듣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에 뭐까지 온다고요? 고난까지 오죠. 당시 로마는 기독교는 이단으로 보고 배척하고 핍박을 해서 이 땅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요, 그들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 유대교를 관용으로 포용했고 유대교를 장려했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믿으면요, 박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고난을 겪을 것 아닙니까? 직장도 잃고 또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러 영역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에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안 그래도 보는 것 중심에서 듣는 것 중심으로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든데 고난까지 있으니까 다시 보는 것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면 신앙생활도 쉽고 고난도 없어지니까 그리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이 들죠. 배교의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독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와서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의 직분으로 소개하죠. 하나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하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이시면요? 사도이시며 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렇게 소개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가 예수님인데 어떤 사도인가 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래요. 믿는 도리를 직역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데 어떤 사도라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대상인 사도이다.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죠. 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1장 1절 2절. 옛적에, 구약시대의 그런 뜻입니다.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에는 그런 뜻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라고 선포했잖아요. 여기 이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프로페스예요. 프로페테이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프로핏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 NASB에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고 할 때 in the라고 the라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in the prophe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근데 이제 그 뒤에 아들을 통해서라고 할 때는 정관사가 없어요. 부정관사도 없어요. 그냥 in his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 선지자들도 사도인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환이죠. 심부름꾼이에요. 그 사도라는 말 자체가 심부름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입니다. 선지자들과 똑같은 사도인데 선지자들은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될 수 없고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들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인데, 똑같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인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자체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의 내용 그 자체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 그 자체이죠. 우리 믿음의 내용의 완전이며 목적이며 모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믿음의 고백의 사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보냄을 받았는데 사도들, 선지자들 같은 사환, 심부름꾼 정도의 사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로.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믿음의 완전한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 고백의 완전한 내용과 완성이 되는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독자들이 떠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모든 종류의 시험의 근원을 맛보시고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보실 뿐 아니라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지금 독자들이 떠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표현은 하늘을 대표하는 성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우리에게 보냄받은 분이에요. 그게 사도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이죠. 대제사장은요, 땅에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도인 동시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죠. 그래서 에서가 분노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8장 가보십시오. 10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해가 졌어요.
날이 저물어 이제 길가에서 유숙을 하는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구약에는 옛적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누워있는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이어지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주겠다.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 보호와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는 방식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 방식입니다. 잘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야곱처럼 우리 인생이 땅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떨어질 때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자기 머리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인간의 수단 방법 의지에서 살던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빈털터리로 가장 땅의 밑바닥에 돌을 베게 하고 자는 것 같은 그런 처지, 그런 환경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렇게 땅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야곱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방식은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땅의 것만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는 우리를 하늘로 초대해요. 하늘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하늘의 관점에서 땅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 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는데 이걸 안다고 나를 믿지 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인데,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의 꿈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뭘 보았죠?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에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인자 위에 그럽니다.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나다나엘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의 꿈의 성취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늘의 사도이시죠. 동시에 뭐예요? 땅에서 온갖 공고한 일을 겪는 인생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예요. 이분을 떠나서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하늘과 땅을 잇고 인생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가짜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을 준대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기독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체험과 지식과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로 올 것을 기대하는 모든 가짜들은 이 말씀 앞에 무력화됩니다. 전부 가짜예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야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면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든지 아니면 생각하되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살든지. 사람들이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땅만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 진리, 의로움, 거룩함, 누가 이런 거 좋아합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전부 땅에 속한 돈, 그 돈을 확보해주는 성공, 지위, 힘,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거기에 몰두하죠. 이런 풍조의 영향으로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믿게 된 믿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의미를 생각해도 전부 땅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신앙이 피상적인 믿음이 된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몰라요. 자신의 믿음을 누구에게 설명을 못해요. 추상적이에요. 모호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 위로가 돼. 뭐 그 정도 외에는
믿음의 의미를 설명을 못하고 그 믿음의 내용과 본질을 자기도 정리해 놓고 있지 못해요. 피상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의 위로가 되는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의 사도가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그 의미가 고난 중에 있는 신자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킬게, 떠나지 아니할게. 그 약속이 야곱의 인생 여정에 어떤 모양과 어떤 지점으로 그를 이끌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으며 야복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는지 생각을 안 해요. 피상적인 믿음이 생각의 부재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어서 믿음의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립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되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성부가 영광의 본체이시고 영광의 광체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독생자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인간으로 보내셨는지, 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지, 그 고난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키심의 궁극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생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지,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 왜 그의 생에 험난한 인생들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사도가 되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뭘 좋아하세요? 예수님 뭘 싫어하세요? 그분이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그분을 압니까? 그분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입니다. 대한 무슨 교회요? 예수교회예요. 여러분, 대한 성부교, 대한 하나님교, 대한 성령교 이런 명칭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왜 그 기독교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이 명칭에 하나님교라는 이름은 없을까요? 성령교라는 이름은 없을까요? 왜 대한 예수교이죠? 왜 대한 기독교이죠? 아무도 하나님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령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성령님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언제나 one way,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예수교예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강단의 메시지에 예수님은 얼마나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구원의 일과 그 구원의 의미는 얼마 정도 강단의 메시지에서, 설교에서 교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소위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교인데 설교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하고 알리고 붙들어야 할 핵심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더 많이 회자되고 있고 메시지에 더 많이 언급되고 있고 교인들의 인생의 주제와 대화 속에, 교제 속에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는데, 예수교회, 기독교에 예수님이 실종되고 있는데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홍보장로라는 직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장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홍보장로. 홍보하는 장로예요. 자기 교회를 홍보하는 장로인데 이 장로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누구나 아는 연예인을 세웠습니다. 인기 가수를 세웠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이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스스로 늘 자신을 광대라고 자청하면서 강단에서 유행가도 멋들어지게 잘 부르시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면서 감정을 터치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닙니다. 몇만 명이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서 홍보장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직분을 만들어서 연예인을 통해서 교회를 홍보하겠다는 거죠. 장로교회의 헌법과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이 직분의 의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머리가 몸을 다스릴 때 그냥 안 다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을 의미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다스릴 때 직분을 통해서 다스려요. 예수님이 직분이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다스릴 때 당신의 직분을 반영한 직분을 세워서 다스린다고요. 그 직분의 의미를 장로교 정치와 헌법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 원리에도 말하지 않는 홍보장로,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거든요. 교인들을 말씀으로 치리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직분인데
이 직분에 홍보라는 타이틀이 붙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역할을 하는 연예인을 거기 갖다 세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줄도 알지 못해요. 다른 교회, 아마 분명히 다른 교회도 따라할 거예요. 몇 년 안에 아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교회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릴 때 허락하신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배교의 위험 앞에 있는 독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시 3장 1절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땅에서 조금 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르면, 백악관에서 부르면, WTO에서 부르면.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입니까? 그 하늘의 부름을 입은 존재가 고난 중에 있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상기시키죠. 너희가 로마의 가이사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부름을 받고 있다. 근데 이 부름이 어떤 부름이냐 하면 거룩한 형제로의 부름이다 그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형제라고 불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지체들과 동일한 형제들로 부름을 받아 무엇을 향하는요? 거룩함을 향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존재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안락함과 누구도 보지 못하는 명예와 인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형제로 묶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과 형제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향합니까?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란 이름으로 묶여 있는가? 어디를 향한 부름인가? 거룩을 향한 부름이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 부름받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부르신 거룩함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붙들리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거룩을 설교하지 않을까요? 왜 거룩을 방해하는 죄를 설교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장만 생각할까요? 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성공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요, 더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에 없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뭘 싫어하는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인생이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 중에도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들컹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이 내 영혼 가운데 이어지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허락되어 땅에서 내가 겪는 인생의 모든 일들의 본질과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이 말은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몰두해라.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몰두해라.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고찰하다, 면밀히 살펴서 고려하다, 컨시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깊이라는 부사를 첨가해서 훨씬 더 의미를 강화했죠. 영어 성경은요, 예수님을 너의 생각에 고정시키고 나가서 뭘 첨가했습니까? 몰두해라 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된 번역 같아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픽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이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해야 돼요. 고정 전에 교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생각에 고정했다면 몰두해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몰두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사람이 아닌 것들에 관한 생각은 다 이렇게 몰아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고정되죠. 사랑이 그렇죠. 고정될 뿐 아니고 깊이 몰두하죠.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분께 몰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상의 가치이고 최고의 복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가치에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이상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고 최상의 가치라고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그분께 몰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의 최상의 가치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최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생각을 고정시켜서 그분께 내 인생을 몰두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에 끊임없이 허락되는 고난이에요. 고난 없으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이 안 돼요. 잡초와 화초의 차이를 아십니까? 잡초는요, 그냥 가만히 두어도 잘 자랍니다. 우리 생각에 잡초 같은 죄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따로 물 주고 심고 가꾸지 않아도 우리 생각에 잡초 같은 죄, 욕심, 거짓은요, 저절로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두하지 못하게 해요. 이 잡초를 뽑고 교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서 몰두하려면 그냥 안 돼요. 잡초는 그냥 자라지만 화초는요, 매일 가꾸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화초는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상의 가치로, 최고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인 화초가 되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잡초를. 생각의 잡초를 뽑아야 돼요.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집에 예수님 사진 하나 붙여놓고 그림 하나 붙여놓고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의 구루들처럼 명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면벽 수행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잡념을 다 털어내듯이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무아의 지경과 에스타시를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에 고정시키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몰두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이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몇 가지요? 6만 가지. 저는 이게 믿기지 않아요. 근데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6만 가지를 생각합니까? 무의식까지 다 동원되는 거겠죠? 근데 이 6만 가지의 생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냐는 거죠. 이 6만 가지의 생각 중에 대부분은 잡초 아니겠습니까? 그 잡초를 뽑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초가 우리 인격과 성품의 꽃으로 피고 열매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묵상이 없이 우리 신앙의 깊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고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의 숲을 보시고 그리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간직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복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분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조금 뛰어난 위인들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생각을 강조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1년에 2주간은 꼭 생각 주간으로 떼어넣죠. 아무도 없는 오두막집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2주간은 뭐만 한다고요? 생각만 해요. 워렌 버핏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무엇부터 한다고 했죠? 생각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1년에 52주 중에서 50주를 생각한다. 그리고 2주만 일한다. 생각의 중요성을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뭘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가 하늘을 생각할까요? 진리를 생각할까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2주간 동안 생각할까요? 1년에 52주를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이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의 풍파가 우리 인생을 덮쳐도 그 생각으로 마련된 우리 신앙의 깊이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서서 예수님이라는 화초를 우리 인생의 꽃으로 피게 하고 열매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그분만이 하늘의 위로가 되십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자꾸 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밑으로 깔아앉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잠시 구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